페르시아에서 태어난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국이 오랜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인생의 사명을 깨닫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페르시아에서 부요하고 왕의 측근에 나를 두었는가? 그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인생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리신 것은 내 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뜻이 있구나. 그 뜻을 깨닫고 그가 금식하고 기도하며 왕에게 조국에 무너진, 열조에 무너진 성벽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요청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진행되어 느헤미야는 이제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고 기도하며 믿음의 백성들을 모아서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무려 140년이라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부서졌던 그 예루살렘 성전, 140년이라는 긴 세월 방치되어 있었어요. 1차, 2차 백성들이 귀환했지만 성전은 지었으나 아직도 여전히 성벽은 짓지 못한 말 그대로 초라한 민족으로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권유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수치를 면하자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분을 걸고 그들과 함께 성벽을 지어갑니다. 그러나 짓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외적으로는 산발라, 도비아, 게셈 같은 주변의 이런 총독과 주변의 민족들이 믿음의 이 공동체를 자꾸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어지면 이제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권, 경제적인 이권들을 이제 뺏길 수 있단 말이죠. 집요한 방해를 계속하고 살해의 위협, 또 전쟁의 위협, 또는 다양한 방식으로 공격을 하고 그런 것들을 견디며 이겨나가지만 여전히 또 교회 공동체, 민족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자들이 부유한 자들에게 고리로 이렇게 돈을 빌리면서 가난한 자들이 지속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심지어는 부자들이 자신의 민족인 가난한 자들이 이자를 못 갚는다는 이유로 그들의 딸과 아들, 어린 아이들을 자신의 집에 종으로 삼는 그런 파렴치한 짓들을 행하게 되어지면서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성벽 건축이 위기를 봉착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과 기도와 헌신 그리고 돕는 그런 또 지도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기적 같은 52일 만에 2달이 채 안 되는 52일 만에 140년 동안 짓지 못했던 그 성벽을 느헤미야라고 하는 탁월한 기도의 사명과 또 총독의 사명을 갖고 있는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마침내 이 자주권을 회복하죠. 성벽이 이제 쌓아지면 성문이 이제 만들어지면 이제 자주권이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자주권이 엄청난 쾌거죠. 엄청난 쾌거. 드디어 이제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유다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이제 놀라운 기회가 이제 주어졌던 것이죠. 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기뻐하며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이제 머지않아 새해가 다가온 거예요. 오늘 본문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새해가 다가온 거예요. 유대인의 이 달력은 우리와 달력과 달라요. 그래서 오늘 이들이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데 일곱째 달이 유대인의 원력으로는 새해예요. 새해. 그래서 새해에는 나팔절이 있어요. 나팔을 불고 축하하며 한 해를 축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이제 한 해를 시작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새해 구정이나 신정을 세면서 새해를 기뻐하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절기를 지킴으로 새해를 시작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들이 최소 3, 4개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겪으면서 성벽을 완성을 하잖아요.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거기서 오랜 세월 살았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자, 이 성벽이 세워지고 성문이 세워지고 문지기들이 세워지면서 이제 안전한 성이 되고 비로소 이제 성의 기능이 되어져 가면서 이제 뭔가 이렇게 나라가 세워져 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자, 그런데 이 백성들 마음속에 성벽은 아름답게 지어졌는데 마음속에 공허함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왜 공허함이 몰려올까요? 이 멋진 건물들을 성벽을 멋있게 지었는데 세상 사람처럼 축배를 들고 춤을 추고 즐겨야 될 이 사람들이 왜 공허함을 느꼈을까요? 무엇이 이들을 공허하게 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3,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단 말이죠. 성벽을 아름답게 지었어요. 근데 이들의 마음이 공허해요. 왜 공허할까? 왜? 성벽은 멋있게 지었는데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어버린 거죠. 기도를 하고 열심히 죽어라 일을 했어요. 목숨 걸고 일을 했단 말이죠. 최근 수개월 동안. 네. 사명으로 알고 했어요. 그런데 정작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신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공동체가 말씀이 없어서는 안 되지 않아요. 그래 이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신년에 이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수문학 광장 그 넓은 데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고역 신년을 맞이해서 나팔절을 맞이해서 모여요. 그런데 모이면서 뭘 했냐면 그때 이 에스라의 이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요청합니다. 에스라요. 우리가 이 절기 신년 절기를 앞두고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공허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들이 자발적으로 신년 부흥회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신년 부흥회, 대한민국의 신년 부흥회의 기원이 어딜까요? 오늘 이 본문이에요. 신년 부흥회를 위해서 이들이 수문학 광장으로 확 모인 거예요. 그래 에스라가 이제 백성들과 함께 이제 단을 만들어요. 단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작은 강대를 하나 놨겠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율법책을 놓습니다. 이 율법책은 보통 이제 신명기예요. 신명기 책을 탁 놓고 이제 거기에는 이제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출애굽한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신명기,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신명기의 말씀을 이제 읽기 시작합니다. 아마 1장부터 읽었겠죠? 쭉 히브리어 말로 쭉 읽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러면서 히브리 말로 쭉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언제부터 전해요? 새벽부터 전하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전하는 것부터 정오까지 전해요. 쭉 하나님 말씀을 새벽이니까 한 6, 7시 되지 않았겠어요? 이 더운 나라는 일찍 움직인단 말이죠. 새벽같이 일어나서 움직이고 낮에는 자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정오가 이제 자야 될 시간이니까 그때까지 아마 대여섯 시간을 쭉 히브리 말로 말씀을 전하고 그 옆에 이제 레위인들과 쫙 서 있어요. 히브리 말을 아직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느 정도 말씀을 딱 전하고 나면 그 옆에 있는 레위인들이 쫙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무리들에게 에스라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다시 설명을 해줘요. 오늘 성경에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히브리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저 페르시아에 살았으니까 아람어를 아는
히브리어에는 잘 모르고 아람어를 아는 그들에게는 이제 또 아람어로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해진 이 에스라의 말씀을 이 어느 정도 몇 장을 읽고 또 이 레위인들이 쭉 군중 속에 들어가서 전한 말씀들을 해석을 해줘요. 이 시간을 한 대여섯 시간을 쭉 갖는 거예요. 말씀에 부흥회를 갖는데 얼마나 이 특별한 게 없었어요. 무슨 뭐 악기팀이 나오고 무슨 예배전 뭐 뜨거운 은혜로운 찬양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에스라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쭉 그냥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전한 말씀을 레위인들이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어요.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살고 있지 못했는지,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들을 몇 시간 동안 쭉 들으면서 이들이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말씀 때문에 눈물을 펑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부흥의 역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가 되어지고, 레위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쉽게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 자리에 참여한, 얼마나 참여했는지 모르겠어요. 수천 수만 명이 모였겠죠. 그들이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니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들의 죄악들이, 말씀이 자신들의 죄악을 찌르니까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자신들의 죄악이 드러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서 이 제1의 부흥회가 놀라운 성령이 부어지는 부흥회가 된 거예요. 말씀 사경회가 된 거예요. 눈물을 푹 보는 회개의 역사가 한참 진행되고 나니까 이제 에스라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만 울자. 신년이다. 나팔절이다. 우리가 이제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으니 이제 우리가 기쁨의 시간들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 신년에 이젠 우리 서로 각자의 집으로 3, 3, 5 같이 모여 돌아가서 서로 떡을 떼고 나누면서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회개의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눈물 흘리고 회개한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을 서로 나누라고 보내요. 그리고 이 성도들이 3, 3, 5 같이 몇 가정씩 가서 집에 가서 있는 사람은 자기의 것들 떡을 내놓으면서 이 구원의 감격과 회개의 감격을 누리면서 이 백성들이 떡을 떼는 놀라운 이런 부흥회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았어요.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들이, 저는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언제나 참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또 믿음의 가족 공동체, 또 구역 공동체, 하나님 안에 모이는 이 공동체에 참된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참된 하나님의 공동체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참된 신앙인의 특징도 마찬가지고, 참된 신앙인들의 모인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랑하는 공동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세요? 돈보다 사랑하세요? 명예보다 사랑하세요? 아멘 소리가 갈수록 작아지. 참된 성도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공동체, 갈급한 공동체. 여러분, 이들은 축제를 즐길 수 있었어요. 계속해서 성벽을 세웠잖아요. 140년 만에 세웠잖아요. 위대한 일을 해낸 거예요. 이제 나라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어떤 사역을 멋있게 이루어냈다고 그것 때문에 우쭐하고 기뻐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거기에 만족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전도하고 또 선교도 하고 찬양도 하고 다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공동체의 가장 기본과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더 귀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에 갈급해하는 거예요. 말씀에 갈급한. 말씀에 갈급해하는. 여러분, 오늘 이들이 왜 이 일에 부응해서 은혜를 받은 줄 아세요? 이들이 말씀에 갈급해 있었어요. 돈에 갈급해 있고, 세상 자랑에 갈급해 있고, 높아지는 것에 갈급해 있고, 세상의 즐거움을 어떻게 하면 나도 더 많이 누려볼까, 그런 것에 갈급한 게 아니라 우리 이 공동체는 말씀에 갈급해 있었어요. 말씀에 굶주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년 때 그냥 나팔절을 즐긴 게 아니라 에스라를 해서, 에스라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좀 더 쉽게, 좀 더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깊고 넓게 좀 많은 시간을 드릴 테니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이들의 마음속에 이 자신들이 영적으로 메마른 것은 안 거예요. 메마른 것은. 그래서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 에스라가 거의 대여섯 시간을 가지고 지금 이제 레위 사람들과 함께 그 강대에 서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목이 찢어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거예요. 읽었던 거예요. 에스라는 읽은 거예요. 신명기를 그냥 쭉 읽은 거예요. 다른 게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레위 사람이 좀 해석을 해줬단 말이죠. 여러분, 말씀이 들어갈 때 사람이 변하는 거죠.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은 기도를 통해도 변화가 돼요.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시기도 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성령이 그 영혼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통해 그 영혼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말이죠. 오늘 이 백성들이 눈물을 펑펑 쏟으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말씀 앞에 자신들의 삶이 쭉 비춰지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말씀이 비춰지니까 자신이 죄인됨이 그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괜찮아 보여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보면 내 삶은 정말 고결해요. 순결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언제나 내 옆에 있는 집사님, 내 옆에 있는 권사님, 장로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말씀과 나를 비교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사람이, 성도가 성장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의 기초가 든든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려면 십자가의 복음의 정수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믿음이 튼튼하게 거대한 성으로 쌓여지기를 원한다면 말씀의 기초가 탄탄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탄탄한 믿음으로 설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믿음이 탄탄해지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잘못하면 말씀이 제대로 서 있지 않는 가운데서 기도 많이 하다 보면 신비주의적으로 막 방언이나 예언이나 막 신비주의적으로 많이들 빠져나가요. 왜 그러냐면 기도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말씀의 기초는 약한데 이 기도를 하다 보면 막 이런 것들을 또 받는단 말이죠. 나도 모르게 뭐 방언도 받을 수 있고. 근데 이 말씀의 기초가 단단하게 세워 있지 않으면 잘못하면 그런 은사가 그 사람의 신앙을 버려요.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말씀의 기초가 튼튼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튼튼하게 서야 돼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말씀의 기초를 단단하게 세워가세요. 단단하게 세워가세요.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애를 쓰세요. 네. 그게 중요한 게 설교죠. 설교를 자꾸 들으려고 애를 쓰세요.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거 갖고는 안 되죠. 날마다 삶 속에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날마다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양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양식이 돼요. 그리고 말씀을 곱씹으며, 묵상이라고 그러죠. 말씀을 암송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성경책을 읽지 않아도 그 한 구절 말씀을 꼼꼼히 되씹다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힘든 내 인생에 힘을 불어다 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의 위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많고 여러분도 많아요. 교회 안에서 사역하다가 신앙의 위기가 찾아와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역 속에서, 교회 바깥에서, 가정 안에서 우린 늘 굉장히 어려움들을 겪어요. 그래서 때로는 미끄러져요. 신앙적으로 미끄러지고, 때로는 주저앉기도 하고, 때로는 발라당 넘어질 때도 있어요. 완전히 또 엎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뚜기처럼 빨랑빨랑 일어나는 게 중요하죠. 빨리빨리 일어나는 게 중요하고, 완전히 엎어질 거 약간 미끄러질 거 균형 잡아서 서고. 여러분, 그게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자주 빠지는 성도들이 있어요. 자주 빠지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주 삐지는 성도들이에요. 자주 삐지고, 자주 상처 입고, 자주 실망하고, 다른 성도들로 인해서 자주 상처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서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으로 그러한 유혹과 그런 나를 흔드는 마귀의 겸행한 유혹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게 분별이 된단 말이죠. 말씀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준단 말이죠. 말씀으로 서야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서야 돼요. 말씀이 빈약하면 자꾸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거죠. 세상을 따라가는. 저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해질 때 성령 하나님이 이들을 놀랍게 바꾸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 언제나 시대를 초월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말씀을 사랑하는, 말씀을 읽는, 예배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았는가? 어떻게 이들이 은혜를 받았는가?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은혜 받는 비결이 이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말씀을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세요. 오늘 이들이 자신의 갈급함을 알고 말씀 좀 전해주세요.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에스라가 단을 만들어 놓고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려면 여러분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먼저 있어야 돼요. 먼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아멘? 정말 사모하세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 오늘 보세요. 말씀을 사모했어요. 말씀을 사모했어요. 자, 에스라가 5절을 보니까 백성들을 위해 서서 이제 단에서 책을 탁 펴니다. 책을 펴니까 백성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이 다 일어섰어요. 왜 일어섰을까요? 누가 일어서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에스라가 말씀을 쫙 펴는 순간에 백성들이 다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을까요? 말씀에 대한 경외예요. 경외함.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에요. 말씀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말씀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이들이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일어났어요. 설교하는 에스라만 서 있는 게 아니라 앉아있는 그 수많은 성도들이 에스라가 말씀을 딱 들고 펴니까 다 일어섰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노인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일어나서 대여섯 시간을 서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서서. 말씀에 대한 경외함. 말씀에 대한 경외함. 이들은 은혜 받을 준비가 다 돼 있었던 거예요.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경외하는 그 말씀을 에스라가 한 절 한 절 전할 때마다 이들이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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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지 않았겠냐 말이죠. 8장 8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이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글 성경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원문에는 듣고라는 말로 끝나지 않아요. 경청했다라고 표현해요.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정확한 원문의 번역은 뭐냐면 경청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청이 무엇인지 알죠? 상대가 이야기를 할 때 귀를 쫑긋 기울이고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귀를 쫑긋 기울이고 듣는 거죠. 딴짓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거죠.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딴짓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이 생각 저 생각하지 않았어요. 전해지는 그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에 경청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받으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을 때 경청하려면 저를 보셔야 돼요. 딴 데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상대방 얼굴 안 보고 얘기해 그래 그랬어 그래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기분 안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이 내 말을 안 듣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 들으려면 경청해야 돼요. 있는 그 힘을 다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이들이 은혜를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눈을 에스라에게 고정을 하고 에스라의 입술에 눈을 고정하고 귀는 말씀에 들으면서 그들이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설교 가운데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쭉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못 받는 성도들은 이 귀는 눈은 저를 보는데 귀는 지금 듣는 것 같은데 머릿속은 무슨 생각해요? 끝나고 지금 오늘 뭐 하지? 저녁은 뭐 먹지? 뭐 이런 막 생각들 하면서 마음이 분산되어 있어요. 그러면 은혜가 안 됩니다. 예배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려면 그래서 앞자리에 앉는 게 좋아요. 앞자리에 앉는 게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앞자리에 앉으면 딴짓 못하거든요. 앞자리에 앉으면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어디 앉아요? 앞에 앉아요. 앞에 앉는 학생들이 되게 우등생들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그래. 선생님 말에 집중해 듣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들이 6절을 볼까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였더라. 여러분, 말씀이 전해지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라고 이렇게 목회자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셔야 돼요? 아멘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은혜가 되어지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목사가 한마디 하면 아멘, 아멘. 그럼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내게 주어진 말씀으로 다가오면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맞습니다. 그 말씀대로 제가 살게요.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는 장로교라 그런지 요즘은 장로교도 아멘들 잘하는 교회들 많아요. 언제까지 옛날식으로 갈래요? 그거 옛날식 안 좋은 거예요. 은혜가 되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아멘. 아무 때나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되어지면 눈치 보지 말고 아멘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행위라고요. 가슴을 열고 경청하고 그 말씀이 오르면 아멘, 아멘.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볼게요. 이 말씀대로 한번 내가 내 삶 속에서 한번 실천해 볼게요.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흉내라도 내면서 한번 살아볼게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아멘 할 때 하나님이 그런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성도들에게 그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고 말씀에 기름 부음을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받을 때 여기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과 통의 눈물과 하나님의 은혜의 부어짐을 말씀 가운데 경험하는 부흥의 은혜를 경험해요.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부흥이에요. 이런 부흥의 은혜가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쪼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 관절,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그 영혼을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리고 이들이 동의하고 성경을 보니까 땅에 엎드려요. 땅에 엎드려. 6절을 보니까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고 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게 예배다운 예배입니다. 이게 부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이들이 지금 얼마나 말씀에 갈급해 있고 말씀이 전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하나라도 말씀을 받으려고 일어서고 에스라가 전할 때 경청하며 듣고 그 말씀이 가슴을 울릴 때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며 올려드리는 이 공동체 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이 공동체에 임하며 놀라운 회개와 기쁨의 역사가 일어났던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오늘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